이제 행복한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 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 중에서 오늘은 이제 168 고지 점령 작전. 전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168 고지 점령 작전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오후에 이제 내일 다음 주면 끝나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면 끝나요. 다음 주면 끝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주일 오후에 때는 내가 소설책 하나를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좀 읽으면 좋겠어요. 읽으면 머리도 좋아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십자가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환자나 기타 중독자가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십자가 선교회를 찾아와서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마약 환자가 말씀 훈련을 받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을 받아 성경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마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고 성경 말씀 대신에 세상 생각이 그 마음에 머무르면 또다시 마약 중독에 와서 마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령에 심하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할 때 평소에 한글을 마음대로 읽는 사람인데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 말씀의 초두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잊지 못해서 하다가 그만두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악령은 물러가라고 명하노. 다시 성경을 읽게 하면 조금씩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악령이 영향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부모와 형과 형수와 조카를 무참히 죽이고 시신을 진마당에 매장했던 이호성이라는 사형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손도 작고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박효선 장로님은 그 이유가 사람과 짐승이 같이 섞인 것처럼 생긴 그놈 악령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호성이 박효진 장로님의 전도로 이호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놈 악령이 사라지고 750명 제소자들을 전도하여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거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악령과 마약이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 생명의 수액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억이 나요? 이 호성, 우리가 박효선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던 거 기억나잖아요. 마귀가 이호성 마음을 들어와가지고 너희 엄마 아빠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조카도 5명을 죽였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게 했어. 그 마귀를 쫓아내가지고 사형을 받았지만
그 교도소에서 750명을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성경을 읽으라니까 이거하고 또 공부가 또 같이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혹시 못 나오면 그 다음 주일날 두 장 내면 돼. 이거 써가지고 2장 내면 돼. 한꺼번에 넣어도 되긴 돼요. 그걸 꼭 읽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여기다 168이 뭘까요? 168시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만일 나에게 일주일에 2시간씩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168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68이? 빨리 머리가 돌아온 사람 주동사 빨리. 168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이면 168시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이면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예요? 내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밥 먹는 것일까요? 잠자는 것일까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일도 해야지, 그죠? 텔레비 보는 거. 텔레비 보는 거. 우리 성명선 텔레비한테 사야겠어. 텔레비 보는 거 중요하지. 요즘은 어떤 목사님은 그 드라마를 다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드라마를 봐야 또 안 돼 또. 근데 사람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드라마를 보는데 JTBC는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 거기만 동성애 나와가지고 아주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 있나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 네? 아니, 빨리 말해. 나 이거 아코디언 좀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요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 읽습니다. 못 읽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무엇을 더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더 뭐 산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잠자고 싶어요? 일하는 사람은 잠자고 싶을 수도 있어요. 피곤하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우리 사모님 그래서 일 안 나갈 때는 늦잠 자라고 그냥 교회에서 자다가 늦게 하는 9시 다 돼서 24시간. 네? 하루 24시간 반타면 12시간만 다 먹었으면 좋겠어. 네? 집사람은 매달 자잖아. 잠이 와야죠. 집사람 잠이 안 와서 문제야? 남들은 잠을 못 자서 문제야. 시간이 없어서. 이게 감사해야 돼, 감사. 잠이 없어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보자. 하루 24시간 보내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디에나 시간을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데 시간 많이 쓰죠. 일하는데 출퇴근하고 우리 혜정이 출퇴근하고 일하는데 몇 시간 들어가는 거야? 10시간 더 들어가는 거야. 네? 몇 시간 더 그리고 보통 잠자는 시간은 7시간? 우리 고사님 7시간 자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사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필요한 시간이 노닥거리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이 나이가 들면은 좀 잡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노닥거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혼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치매가 빨리 와서. 그래서 지금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구역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내가 환장하고 있어 지금.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모일까 안 모일까 고민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이라고 드려야 한단 말이야. 남자들 모여야 돼. 일주일도 모여가지고 뭐 윤회를 하든지 뭐 차차차를 하든지 기도도 하고 좀 내가 좀 말씀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면서 지금 구역이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안 된대. 마음이 괴로워? 아니 주정신 있었는데 구역장 시킬게. 그렇게 하시면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이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여기서 책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 성경 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일주일이면 2시간이면 되는데 이 일주일에 2시간 성경 읽는데 좀 투자 좀 해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20분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 석 장을 읽어보면 긴 것은 아주 긴 것은 20분
더 읽은 경우도 있어. 긴 것은. 근데 짧은 것은 5분 정도도 읽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달력에 지금 달력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와 있는 걸로 지금 기준으로 이거 한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짧은 것은 4장 읽으라고 5장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긴 것은 석장 이상은 안 읽어. 그러니까 이제 달력에 이거 없으면 달력을 참고해서 보면 돼. 목사님은 빨리빨리 읽잖아요. 제가 읽다 보니까 진짜 빨라졌어. 빨리빨리 읽고 이런데 나는 그만 보면 읽다가 보이는. 근데 천천히 읽다 보면 나중에 빨라져. 읽다가 와요. 읽다가. 아까 그랬잖아. 마약 중독자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데 못 읽어 성경을.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해. 성경만 읽으면 잠자게. 야, 뭐라고 읽으라고. 잠들게. 자장. 성경만 읽으면 잠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영적 전쟁이다. 근데 우리 지금 양진경도 집사하고 최혜정이하고 우리 가족이 이제 계속 성경을 읽는데 되게 빨라요. 성경 되게 빨라. 속도를 빨라. 읽다 보면 빨라지는 거예요. 저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읽으면은 되게 빨리 읽어. 근데 말도 빠르고. 근데 읽으면 재밌어.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물어봐도 괜찮아요. 까물지 말고 괜찮게 살짝 물어보세요. 까물고 아프니까.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라고.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우리 서병호사 유튜브에 보는데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질병이 치유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소설책 한번 읽어봅니다. 1938년 장로교 목회자 겔벳 일라크 박사는 1100명대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중국 아동기금이라는 자선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사회계 확대하면서 그 이름을 기독교 아동기금이라고 고쳤습니다. 1990년이 되었을 때 기독교 아동기금의 전이사 토마스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이 기관은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기독교 아동기금이 기독교 미명으로 돈 모으는 장사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9년에는 기독교 아동기금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아예 빼고 국제아동기금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1950년대에 클라크와 같은 장로교 목회자 에베레스 오한스는 한국전쟁 고아들을 돕는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컴패션은 추운 겨울밤 길거리 아이들이 버려진 것을 보고 만든 기관입니다. 어느 날 소한스는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넝마 덩어리를 걷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와보니 그것은 넝마 덩어리가 아니라 밤새 길거리에서 어려 죽은 고아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소한스는 고아들에게 음식과 의복 등을 나눠주며 교육과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컴패션을 만든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컴패션은 초기의 정체성과 취지를 그대로 살려 복음 중심으로 고아를 돕고 있습니다. 한 번은 더 효과적인 복음 방안을 광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만 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모금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컴패션은 10초 정도 생각한 후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아니고 영원히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컴패션은 초기의 지지와 정체성에 따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국제아동기금은 50년 만에 예수님을 버렸지만 컴패션은 7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국제아동기금이라는 가지는 예수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는 영생에 관한 어떤 것도 하지 못했지만 후자 컴패션은 계속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떨어져 나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말도 없이 조용하게 서서히 조금씩 예수께서 떨어져 나갑니다. 국제아동기금이나 컴패션 같은 크고 큰 단체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아동기금에서 모금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라는 이름을 빼면 모금을 더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를 빼자. 그래서 국제아동기금은 그걸 뺐어요. 빼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아동들에게. 죽은 아동기금센터하고 컴패션은 동정하다, 위로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도 기독교 빼라 그러면 더 많이 모금을 할 것이다. 근데 아니요. 아무는 안 빼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컴패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운동을 주고 나눠주는데 국제아동기금은 그게 없어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냥 애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돈만 주고.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복음 덜 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단체를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된 사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병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된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시험 단계에 연단 단계에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안 떠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그거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거나 제치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본드도 아니고 본드를 갖다 예수님 붙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붙어 있다. 어떻게 하면 붙어 있다. 우리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붙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줘요?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그 앞전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그 정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관계가 되지도 않고 무조건 내 욕심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고보서 나온 것처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게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는 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날마다 애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떨어질까봐. 그래서 저는 그 다윗처럼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기도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면 나는 죽습니다. 성령을 거두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거두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막 구하게 되면 그때 응답을 그냥 바로 받는 거예요. 사실 즉각 여러분이 필요한 거 줄 수도 있고 좀만 기다려봐 내가 나중에 줄게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고 야 그거 주면 너 안 돼 그래 너 망해 그렇게 해서도 안 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죠. 물질이 많으면 편하게 사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물질이 많으면 믿음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물질을 많이 안 줘요.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 나는 제가 저를 알아요. 근데 저는 구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 제가 교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하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너는 맨날 내게 달라고 하냐? 좀 뽀뽀스러워. 그래도 뽀뽀스러워도 또 하나님께 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제자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은 동행한다는 증거는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건 뭐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런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내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몰랐어요. 제가 살아가다 말 때 내가 뭐 저도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적이라니까요. 내가 뭘 안 하려고 해서가 내가 요즘 그런 게 들어. 그리고 좀 말하고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뭘 이렇게 억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그 찬양이죠. 열매를 맺어 열매, 충성의 열매, 인내의 열매. 우리가 예수 안에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이제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야 돼요. 근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데 이 희락의 그 은사가 있잖아요. 희락의 은사, 기쁨의 은사. 참 기쁨의 은사 받아도 참 때로는 참 머리 아플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웃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웃어. 아니 지금 웃을 만한 형편이 아닌데도 웃어. 이 희락을 받아서 계속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럴 만한 환경은 전혀 안 되죠. 그러면 남들 보면 그 실성한 것처럼 사실은. 근데 그때 기쁨의 그 은사를 받게 되면요 건강이 좋아요. 사실 우울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자연적으로 찬송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은 계명을 지키고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이 내 제자라고 말하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빗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일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기를 바란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얻는 유익,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에 붙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가 나에게 좀 유익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건강을 다 내 질병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너무 지나친 육신적인 생각이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칭찬과 멸관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옷 바로 나오게 하나님 앞에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가 내 이름을 먹칠해놓고 네가 여기 와서 너 자격이 있어? 내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과실을 우리가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과실. 예,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도 있고 우리가 뭐 과실은 여러 가지 과실이 있잖아요.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를 섬김의 열매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직장에 가면은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나 예수 믿는 척 아는 사람도 있었고 나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힘들었어. 내가 예수 믿으면은 여기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해해 줘야 되는데 싸움 바뀌려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 목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목사라는 것을 상대방이 모른다면은 내가 막 그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할 말을 그냥 사정없어 저도 하게 되면 막 사정없어요. 싸울 뻔도 하죠 사실은. 근데 목사라는 것을 다 아니까 직장에서 화를 못 내겠어. 화를 못 내고 하면 어떻게 참. 야 그래.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화를 안 내니까 당연히 목사 화내면 안 되겠죠 사실은. 화를 안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저번에 내가 직장 갈 때 얘기했지만 권사님이 남자 또 들까 하고 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욕하잖아. 그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게 무슨 권사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다 뭐 여러분 다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지만은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고 이왕이면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붙어있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욕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상하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내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충만합니다. 저는 현실을 바라보면은 웃을 일이 전혀 없지만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환영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내가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우울해질 수가 없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도 새로운 약도 먹어야 돼 사실은. 조증 저는 조울증이 또 무섭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새롭게 와서 들으니까 야 나도 어떨 때는 조울증이 있나 혹시? 기쁠 때는 엄청 기쁘고 슬플 때는 엄청 슬프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야 이것도 혹시 병인가? 근데 여러분도 그러나요? 슬플 때는 엄청 슬프고 기쁠 때는 엄청 기쁘고 가끔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가끔. 그래서 나도 야, 이거 왜 그러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근데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기뻐하면 좋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 우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순간순간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가족들의, 지인들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하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네.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 갔어. 얘 감옥 갔는데 감옥 가서도 아니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떨 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감옥 와도 돼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바울하고 신라를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한 거예요. 찬양하라 네요.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서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가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어요. 간수가.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렸어. 이 죄수들 도망갔네. 그래가지고 간수가 이 죄수들 놓치면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자살을 하고 자살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 간수가 이 예수 믿는 바울을 보고 우리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수가. 그래서 바울하고 신라를 갖다가 집안에다 모셔가지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 그 간수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력이 인정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어긋나는 세계관과 종교들과 이념과 이단이 들고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진리에 따라 여호와의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념은 2개월 교육 후에 혈서를 쓰게 만들고, 이단은 몇 개월 훈련 뒤에 친구와 부모까지 이단으로 개종하게 만드는데, 정통교회는 50년 설교와 교육을 해도 왜 사람이 바꾸지 못할까요? 그것은 정통교회가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의식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복음 의식화입니다. 이념 의식화와 이단 의식화는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복음 의식화로,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168 고지 점령 작전을 해야 합니다. 168 고지란 한 주 186시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주 168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업무와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어느 세계관이 점령하느냐 하는 것이 168 고지 점령 작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에 접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정보만 접하면 세속화되지만 복음 정보에 자주 접하게 되면 복음화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만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세속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보를 입력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복음화의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복음화의 생명과 승리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잖아. 대학교에서 2년 교육을 하게 되면
2개월이면 끝나요. 2개월이면 헬스 써서 나는 골산주의가 되겠어. 헬스가 있어요. 이 2단계는 3개월이면 끝나. 3개월은 완전히 바뀌어버려. 무섭게 훈련시켜요. 근데 우리 전통교회는 50년에도 안 변해. 50년에도. 왜 그래요? 몸을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이거서 우리가 복음화, 생명화, 복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학생 공부할 시간이겠지만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그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을 여가 시간, 텔레비 본다, 뭐 운동한다 이럴 수도 있지.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8 고지 점령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2025년에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줬어요. 최소한 하루에 20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년 교육, 2단절 교육을 보면 정말로 살벌합니다. 근데 대신교회에서 이상하게 그렇게 교육시킨 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 사랑의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나 지금도 아주 교육을 정말 시킨 데가 있어요. 제자훈련 교육 아주 빡하게 시켜요. 근데 이제 못 따라오는 사람은 이제 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면 완전히 생각이 이제 바뀌어서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식화가 일어나야 돼. 복음의식화. 생각의 틀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생각, 느낌, 행동 이런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복음의식화가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명사역을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생명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생각의 틀이 바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의한 마음의 감정의 자리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헌신, 희망, 신뢰의 원천이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머리를 정당하고 정서가 갈망하고 의지를 수행합니다. 생각이 있을 속에 바른 전제, 바른 의식, 바른 이념이 들어있으면 인생이 바로 잡힌다. 신념이 바른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살게 한다. 우리는 과거에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아직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모든 사람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로마서 8장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려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영의 생각을.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복음화가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복음화가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 훈련.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 훈련.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든지 훈련 없는 직장은 없잖아요. 어느 직장 가든지 훈련을 다 해요. 훈련을 잘하면 잘할수록 직장에서 대우를 받잖아요. 훈련하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서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그러면 완전히 해고당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근데 목사님들이 사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졸지 말아요. 좀 바짝 차려요.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목사님 나 이거 말씀이 궁금한데 말씀 좀 가르쳐 주시면 그런 성도들이 지금 오기를 기도하는데 그런 성도는 별로 안 아니 공부 지겨워 학교 갈 때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막 교회까지 와서 공부하려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이 야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한테 내 친구야 예수님은 내 친구야 막 예수님을 막 무시하고 그냥 막 인격을 갖다 막 무시하고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생각해도 괜찮아. 저 같은 경우 다 생각해. 어떨 때는 예수 나의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일단 나의 구원자, 어쩌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원하죠. 우리도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르치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가르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이 가르쳤어요. 디모데서 3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미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역도 공부를 시켜야 되고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도 잘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쨌거나 조금씩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하루에 20분이라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세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좋은 결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 기도한다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와. 아파! 하나님 아파. 왜 날 때려? 절로 나오는 게 기도가.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돌 위에 걸려 넘어지면 뭐라고 해요? 아이! 누가 이렇게 돌 갖다 놔서 이렇게 성질낼 거야? 뭐지 하나님? 왜 내가 조심하자고 너무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저기 고사님 우리 집 앞에 그 마트킹 앞에 7월달에 공사 시작할 때 그가 주차를 해놨잖아요. 근데 주차 딱지가 날아왔어. 주차에 가려고. 하도 성질나, 너무 성질나. 막 속이 불불 끄는 거야. 이거 뭐 맨날 360을 차 세워놓는데 왜 주차장에 왜 내는 거야? 내가 부처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한번 좀 난리를 피우는 것보다도 이건 내가 집 앞에 있는 공터고 우리 맨날 주차를 누가 이거 왜 주차 이발 딱지를 뗐냐? 누가 그랬냐고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가 들어왔다. 사진 찍어가지고 누가 신고했다는 거. 아니 어떤 놈을 신고했냐고 누구냐고 좀 가르쳐줄 수 없냐고. 자기도 모른대. 이거 무기명 해가지고. 근데 성질 나가지고 그러면 이거 처리가 안 되냐고. 이거 집 앞이라고 공터라고 안 된대. 신고가 들어왔어. 내가 막 부채에 쫓아가고 싶어 하는데 좀 화를 좀 가려야지. 그래? 좋다. 어떤 새끼야. 내가 맨날 사진 가지고 그걸 신고해야지. 그래서 사진을 몇 번 찍었어. 신고하려고. 근데 이놈아 너 똑같이 하려고. 똑같이. 아유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똑같이 하지 마라.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목사가 아니었으면 적어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 했을 거야. 나 맨날 고발해 맨날 고발해 맨날 고발해. 나 지독한 놈이야. 그래서 목사 시험하는 걸 잘한 거야 하나님께서. 목사 하는 시험은 맨날 싸운다니까. 맨날 싸워. 그래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고 내가 주차해봐 내가 해. 아니 내가 뭐 자주 시험한 것도 아니고 그때 꼭딱 한 번 시험하는데 그 전화오니까 얼마나 속상해 진짜. 속상한 일 많아요. 근데 어저께도 내가 건물주한테 우리 사모님 보냈어. 내가 정말 한 달이면 된다고 했더니 수도 하수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나 불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냥 문자를 썼으니까 문자를 보냈어. 내가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통화하면 막 막말이 나올까 봐. 성질하고도 막 나도 모르게 막 목사한테 막 그 건물주도 알아. 목사님 성격이 되게 급하네요. 좀 진짜 막 화나고 나도 막 해내니까 막 그러니까 문자를 했더니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니 물이 나왔어. 물이 나왔는데 내가 안 밑에는 물이 안 나와. 근데 와서 수도꼭지 바꾸니까 물이 나오네. 그거 와서 잠깐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그냥 3개월 동안 설거지를 갖다 그냥 화장실에 어디 만들고. 근데 내가 못 책임하지. 나는 그냥 기다리자. 때까지 버렸지. 그래서 사면 때까지 가겠지. 기다려서 이번 주에 하겠지. 이번 주에. 그게 3개월이야. 3개월. 할 말은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다 못한 것 같아. 다. 그죠? 권사님 다 해요? 다 못한다고요. 손을 보고 할 때도 있지. 근데 이제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복수를 하고 게 네가 참 다 못해요. 에? 기도도 다 못해요. 다 못해. 항상 기도하면 네가 죽어. 나한테는 그래. 저한테 네가 참아. 네가 죽어.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를 항상 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거 중요해요. 제가 저 구역 예배를 지금 해야 되네.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지금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그래요. 내 마음대로도 구역 예배 드립시다 하다가 또 안 드리면 나도 시험 들고 권사님들 시험 들고 집사님들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상의를. 하면 좋은데 하면 저도 바빠. 저도 이제 촬영 운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띠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우리 사모하고 얘기해서 우리 이제 구역예배 되면 헌금은 없애고 내가 말씀 공부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구역예배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사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 아직 내가 확정은 안 됐어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성도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할까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결정은 못했어. 나도 결정은 못하겠어. 하루 몇명 됐다 안 하는 거. 그럼 한꺼번에? 한꺼번에 주정신으로 집에 다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몇 명이? 10명. 10명이나 들어가고 이게 뭐 한방에서 몇이? 그럼 커피 사줄 수 있어? 커피를 사가와야지. 내가 사지. 커피 내고 너는 내고 나 내고 내가 손이. 커피를 그냥 주려고 사가는 거야. 그래서 커피 센터가 들어가는 건 그 다른 그래서 다른 건 말고 이제 커피는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교제하고 너무 우리 주성주사가 외롭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서병호사도 외롭다고 그러지. 우리 이정모 성남도 혼자니까 외롭지. 나는 안 외로운데 여러 사람 집에 가서 같이 놀아줘가지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그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 보세요. 전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그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와 두 사람이 능히 어떻게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말씀에 제가 설명 안 해도 옛날에 저는 그렇게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살이에요? 삼겹줄이요? 삼겹살이 아니에요? 삼겹줄이요. 줄. 세 가닥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줄은 금방 끊어질 수도 있지만 세 가닥 줄은 안 끊어진다. 두 사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있는 것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혼자 하게 되면 사실 힘들어. 여러분 교회에서 최소한 여러분 말동무가 두세 사람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두세 사람 말동무가 없으면 결국 너무 일어나서 나중에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말동무가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같이 사귀어야 돼. 이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사람이나 부담 없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부담 없이 대화가 돼요. 저는 말이요 대통령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저 노숙자하고도 대화가 돼요. 누구에게도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저 사람은 대통령인데,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난 기가 입어서 얘기 못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비참한, 그런 마음 안 들까요? 누구에게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라는 증거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시작. 깡패와 함께 있으면 폭력을, 도둑과 함께 있으면 도둑을 배웁니다. 배우와 함께 있으면 연기를, 운동선수와 함께 있으면 운동을 배웁니다. 외국인과 함께 있으면 외국어를, 교수와 함께 있으면 지식을, 기술자와 함께 있으면 기술을 배웁니다. 현인과 함께 있으면 지혜를, 선인과 함께 있으면 선행을 배웁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 뿐입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 산다면 점점 성숙해집니다. 어떤 성도는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걸을 수 있게 하소서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보실 때 그는 나와 동행했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갑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둑과 교도소에서 보면 도둑과 함께 있는 사람, 정말 사기꾼 사람은 사기꾼을 기술을 배워서 사기쳐요. 그런 사람 대부분 많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성숙해지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돈 들어가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저도 받을 거예요. 동메달, 은메달, 성경 1도 제가 보니까 메달이 이렇게 좋게 되어 있어요. 기념 메달로 성경 통독 이렇게 동독 메달이 있더라고. 사실 찾아보니까 이때 찾아보니까요. 아무리 비싸도 제가 그 메달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사오니 꼭 성경을 통독 1독 12월 동안 1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일날 못 하더라도 다음 주일날도 꼭 이걸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름만 쓰면 돼요. 이름만 쓰면 뭐 제가 의심하지 않아도 100% 읽었다고 제가 믿어요. 안 읽어서 써놔도 믿어 나는. 우리 찬양한 기도문 하나 하고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의 틀이 이단과 이념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저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일어서게 해 주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일하는가 즐거움이라 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직 믿음을 가리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초대 오늘 또 아버지 행복한 신앙생활 네 번째 우리 168 시간을 정복하자. 우리 일주일을 어떻게 정복할 건가, 어떻게 시간을 정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68시간 가운데 2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까지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어둠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심해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일터로 나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영우 성도님과 주정훈 목사님, 서병원 서병원차를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들 동행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이기세요.
마치겠습니다.